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이스라엘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녀가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지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 하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의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목은 제가 일어난 한나, 앉아있는 엘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일어난 한나, 앉아있는 엘리라고 지어봤습니다. 다들 한나가 누군지 잘 아시죠?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손녀입니까? 네, 한나 지금 이 말씀 배경에 보면 이제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그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그 엘가나의 아내이고 그 엘가나가 이제 남편인데 그 아내가 두 명이 있어요. 한나하고 브닌나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를 아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아이를 못 가진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한나는 정말 그때 괴로워했었다는 그런 배경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무엘을 나중에 낳게 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대지를 한 4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는 일어난 한나와 앉아있는 엘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이제 지금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2가지가 이제 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일어난 한나, 영적인 생동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엘리, 그 영적으로 이제 안주하고 있는 그런 대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참 짧지만 강력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한나가 일어나니라. 한나가 일어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한나는 지금 분인나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해서 아주 격동을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먹지도 못하고 이제 감정의 늪에 그렇게 빠져 있는 상태죠.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대부분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지게 되면서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좀 달랐습니다. 슬픔이 자신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한나입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움직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동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은 한나가 먹고 마신 뒤에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거든요.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 일상의 해결책이 내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 주께로 직진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사람 찾아가는 속도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한나를 통해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은 시체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일어났다는 것은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주저앉을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게 만드는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환경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일어나는 한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일으켜 세웁시다. 주저앉아 우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나와 같이 이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무너지면 예배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모든 것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보면 엘리를 보게 됩니다. 엘리 본문에 읽었을 때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 처절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제사장 엘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문기둥 옆에 그 의자에 지금 앉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가 직분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그 백성을 부지런히 백성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서 그냥 상황만 구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관조자로 전락해버렸던 그런 것입니다. 그 엘리가 앉아있던 이 의자는 그냥 단순히 기구만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수십 년간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득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여기 앉아 있을 때지. 이런 생각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매너리즘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금 한나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눈에 아예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함에 길들여진 엘리는 결국 영적 안목의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떨림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 한나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냥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을지 몰라도 그 영적인 눈은 지금 감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볼 때 지금 현실에 지금 안주해 있는 사람은 자꾸 안주를 하는데 자꾸 술 안주 같이 생각이 나는데 아니에요. 적절한 단어를 제가 다른 거를 생각해 봤는데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하여튼 그 영적인 그 제사장을 볼 때 그냥 엘리처럼 이게 안주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치명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판단은 빠르되 공감은 없다입니다. 판단은 빠르고 공감은 없습니다. 엘리는 아마 제사장으로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기 나름의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여 있었겠죠. 한나의 입술을 움직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엘리의 그 결론은 바로 나왔습니다. 술 취했구나. 술 취했구나.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한나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왜 저렇게 슬퍼서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엘리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끊기니까 눈앞에 보이는 섣부른 결론만 내릴 뿐입니다. 고통당하는 영혼을 향해서 언제까지 취해 있으려느냐,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이런 무정한 정죄의 말만 뱉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한 엘리처럼 섣부른 판단만 할 줄 알고 공감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제 그 성전의 의자에 앉아서 자기 몸을 지금 돌보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있거든요.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하고 또 성막에서 악행을 저지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가문과 그 안락한 의자를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그냥 안주하는 것은 곧 영적 부패라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직분의 의자에 앉아 엘리처럼 관조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엘리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오실 날이 우리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납시다. 엘리처럼 앉아서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한나처럼 일어나 부르짖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지금 사무엘상 보면 엘리의 마지막 모습을 아주 비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엘리가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의자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엘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기보다는 그 현실의 그 편안함 속에서 자기 육신을 채우는 데만 집중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엘리는 영혼은 가벼워지고 육신만 비대해진 자로서 그 말로는 참 비참합니다.
그의 인생 무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안위와 의자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충격을 듣잖아요. 자기 아들이 재물 탈취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는 바로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줄 영적 근력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편안함을 누렸던 그 의자가 결국 그의 목을 부러뜨리는 처형대가 되었습니다.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안주했던 환경, 내가 놓지 못했던 그 지위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게는 도리어 가장 치명적인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어이없는 결말입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막 명예롭게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뭐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앉아 있었던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 얼마나 비참한 끝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앉아있는 그 의자가 언젠간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냥 안주했던 그런 것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성소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헌물 탈취하죠. 음행하죠. 제 아버지 엘리의 훈계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나태함은 그 한 사람으로서 끝나지 않고 가정의 영적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결국 엘리는 그 죽음과 함께 그 가문에는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오늘 안주하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와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악하다고 합니다. 악하다고. 우리 주님한테 악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장 13절입니다.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목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냥 화려한 언변, 입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정직함입니다. 13절은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한나는 주변 시선이나 제사장의 판단 이런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한 것입니다. 한나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 그것이 영혼 깊은 데서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법에 맞는 유창한 말 이런 걸로 응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아 헐떡이는 내뱉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찬송가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신음조차도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의 신음조차 그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성서 침례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들려주기 위한 기도 이런 거는 멈춰야 됩니다. 그냥 많은 그 성도들이 기도를 내 간절함을 증명하려고 소리를 증명하는 게 소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소리가 커야 간절한 것이고 오래 소리 내어 말해야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그거는 이교도들이 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소리는 없었으나 그 내용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영적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큰 소리로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을 다 아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거라는 그런 불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불신을 버릴 때 비로소 한나와 같은 영적 소통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그냥 아이 하나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소원 성취 목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억울함, 원통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쏟아낼 때 그 빈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집니다. 소리만 지르고 일어나는 기도는 일시적인 감정 해소는 해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는 그 얼굴의 슬픈 기세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한나처럼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고 슬픈 기색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에 보면 그 통성기도라는 게 있어요. 통성기도.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드리는 통성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인격적인 대화잖아요. 근데 인격적이지 않는 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창세전으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어 구약의 경륜을 완성하신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경태가 그 나영진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태가 이래요. 나영진님한테 저를 낳아주시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시며 가문의 통치자이신 아버지여, 오늘 제가 배움의 전당에서 맞닥뜨린 학업적 난관과 교우 관계를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 큰 고뇌를 겪었나이다. 비옵건대 지혜의 광명과 용돈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거 어때요? 인격적이라고 보이나요? 그냥 용돈 좀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정직한 마음을 그냥 내뱉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기보다는 또 이런 것도 있지만 막 소리 지르는 기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심리적 분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또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는 100데시벨 넘어도 하나님께 고요한 정적일 수도 있고, 정말 한나처럼 그냥 입술만 달싹이던 그 0데시벨의 기도도 하나님께는 하늘을 진동시키는 그런 천둥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크게 내야만 내 사정을 들으실 거란 생각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지 못하는 영적 불신앙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신음조차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그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보면 그 하나님께 뭐 부르짖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르짖다라는 것이 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cry ou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cry가 눈물이잖아요. cry out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대 기독교는 cry out이 아니라 지금 shout를 하고 있어요. 그건 소리 지르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감정만 그냥 내뱉는 겁니다. 그냥 속 시원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도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영성이 깊은 척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내가 이토록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태도는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옆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엘리 제사장조차 이제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은밀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어떤 기도의 형태는 영적 집중을 방해하며 자기의 감정만을 앞세우곤 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소란스러움 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고요한 독대 속에서 완성됩니다. 기도는 전시형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어기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미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 받았어요. 하늘 상급 없습니다. 소리에 집착하고 겉모습을 꾸미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의 원통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 앞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동정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소를 높이고 슬픈 기색을 전시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외식을 걷어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상대하는 그 한나처럼 고요하지만 처절하게 오직 주님만 상대하는 진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의 어두워진 영적 안목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어두워진 영적 안목. 1장 14절입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해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성도 여러분, 엘리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의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술 취함이라는 육신적인 잣대로 지금 들이댔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의 비참한 특징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그저 육신적인 현상이나 소란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한나는 영이 슬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냥 의자에 앉아있던 그 안주에 있는 그냥 엘리는 그냥 한나는 그저 성전의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골칫거리 그렇게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안주해 있는 그냥 안주함으로 계속 있는 그런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읽어내는 공감 능력이 이토록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가 이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MBTI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MBTI 사람들. MBTI 저희 세대는 잘 알 건데, T 성향이랑 F 성향,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T 성향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이제 팩트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성향이고, 남자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F 성향은 좀 감정적인 사람, 사실 유무에
좀 따지지 않고 감정적인 사람을 그 F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좀 T에 좀 가까워요. T에 가깝고 지금 요새 그 한자매한테 많이 배우는 게 F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 능력이 정말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생겼어요.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어느 정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균형 잡히게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치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정말 인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얼마나 공감 능력이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나 엘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제 한나의 사정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판단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점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함이죠.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한나는 가장 비참한 오해를 받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는 성도를 살리는 자가 아니라 성도의 영혼을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엘리를 보게 됩니다. 엘리에게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매일 그냥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갖고 시간을 때우는 그냥 직장에 불과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사라진 곳에 남아있는 것은 그냥 차가운 냉소, 비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엘리가 한나에게 얘기하죠.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명령은 겉으로는 그 거룩함을 좀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을 향한 긍휼함이 1%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나의 영적 몸부림을 죽어있는 종교적 규율로 정죄하는 엘리의 모습은 마치 현대의 형식만 남은 현대교회의 서글픈 자아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이제 막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좀 다녀봐야지. 나 좀 다르게 살아갈 거야. 이래갖고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추리닝 입고 오고 뭐 슬리퍼 신고 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형제님 우리 예배당에는 그런 차림으로 오면 안 됩니다. 나가 주십시오. 이 맞아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해보려고 믿음이 어떤 건가 알아보려고 한 사람에게 그런 종교적인 잣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슬리퍼 신고 와도 되네, 추리닝 입고 와도 되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취지로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또 보십시오.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하고 또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율법의 잣대로 대하지 않았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더 중대한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지체를 볼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읽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엘리처럼 정죄의 칼날을 던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우리는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흔히 범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길을 먼저 찾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 특징입니다. 주변 지체들을 붙들고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내 어려움과 고통을 반복해서 쏟아붓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그냥 이기적인 배설일 뿐입니다.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내가 내 고통에만 매몰되어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낼 때 다른 지체나 주위 사람들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는 실로의 그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원통함만 늘어놓았다면 그 축제 현장은 그냥 초상집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교회 내에서라면 지체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영적 민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와주려고 해야지 성도들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나는 영적 주소지를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한나가 정말 대단했던 점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한나는 사람의 위로는 이런 영적인 결핍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갈증을 채워줄 유일한 분, 하나님께로만 모든 감정을 집중시켰습니다. 쏟아붓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남은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쏟으면 비난과 공허함 이런 것만 남지만 하나님께 쏟으면 그 빈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한나는 사람의 동정이라는 가짜 위로를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선택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의 의지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쏟아붓는 이변에는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겠지 라는 인본주의적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냥 그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와, 이거 정말 무서운 말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 시대 때 우리가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가 그래도 위로해 줬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남편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해요. 근데 한나는 맞습니다 하면서 남편에게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에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위로에만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무디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의 귀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내 모든 원통함을 던져버리는 영적 독립선언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 유일한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의지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휴대폰을 먼저 들어서 검색하십니까? 아니면 무릎을 먼저 꿇고 기도하십니까?
지체들을 붙잡고 내 아픔을 전시하면서 동정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사람에게 쏟아부어서 주위와 주위 사람들과 지체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영적 미숙함입니다.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했다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을 나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제상에서. 그런데 습관적으로 계속 매번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한나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영적 주소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쏟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고통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특징이 바로 자기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타인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심 어린 권면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입만 열 뿐입니다. 상대방이 또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영적 상태나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 말만 쏟아내면서 주위를 감정적으로 소진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신앙의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영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내 입을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경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신을 그냥 술 취한 여자로 정죄하는 엘리 그 무지한 말에서도 한나는 자존심을 세우면서 막 대들지 않았어요. 그저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자신을 낮추며 그냥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뒤늦게 축복의 말을 건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엘리 같은 사람이 축복해도 당신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비아냥될 뿐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 나오는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 심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다윗하고 비슷해요. 다윗이 얼마나 그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대리자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한나의 모습에도 그런 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혀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의 소란스러움은 사실 자신의 영적인 공허함을 감추려는 위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 그냥 말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에 일일이 거기다가 대꾸하느라 변명하느라 에너지 쏟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말의 홍수를 멈추고 침묵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영적 권면을 듣습니까? 아니면 내 고통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 말만 쏟아내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사람에게 내 사정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게 하십시오. 한나처럼 성숙한 경청의 자세를 회복할 때 우리의 비탄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